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어둡고 혼란스러운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고통 가운데서 절규하며 아픔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이때 저희들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로 인하여 당신의 은혜 아래서 다시금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땅 모두에게 편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하루를 또한 허락해 주신 날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며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참으로 복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어제와 같은 본문 우리 이사야 46장 1절과 2절입니다. 어제 우리가 다 나누지 못했던 그런 본문입니다. 이사야 46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같이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시지 이 세상에서 사람이 아닌 짐승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혹자는 이런 말에 대하여 달리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가 인간이지 왜 짐승이냐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을 갖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그는 사람인 것 같아 보이나 사실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그저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며 그 본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마치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우리로 하나님께서 만들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의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말씀을 영으로 생명으로 새로운 호흡으로 갖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전에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기 시작하게 되죠. 그 떠나가는 역사를 멍에를 끊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가르쳐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멍에는 사람이 매는 게 아닙니다. 멍에는 짐승만 매는 것이죠. 멍에를 맨 짐승은 반드시 그 주인의 요구에 따라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실어 나르는 일도 하게 되어 있고요. 또한 땅을 갈아내야 하는 그런 일들도 노동들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멍에를 진 짐승입니다. 이 멍에를 진 짐승을 하나님께서 비유로 사용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우리 인간이란 존재도 바로 그 짐승들과 마찬가지로 멍에를 메고 그 멍에에다 많은 짐을 싣고 다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실려진 짐들을 보니까 오늘 본문 1절이 뭐라고 하냐, 벨과 느보를 실었다고 합니다. 벨과 느보를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들이라고 하죠. 즉 우상들을 우리의 어깨 위에 잔뜩 싣고, 그리고 그 우상이 명하고 그 우상이 지도하고 우상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는 존재들을 갖다가 짐승과 다를 바 없이 멍에를 맨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멍에를 메고 있는 것조차도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우리 무지한 인간들에게 당신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멍에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쥐고 있는 멍에들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서는, 그리고 그 멍에를 짐승 스스로가 벗겨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멍에 맨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나 우리 스스로 그 멍에의 결박을
끊어낼 수도, 멍에를 벗어낼 수도 없다라는 사실까지도 깨달은 그 짐승, 바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지 않겠느냐? 이제는 깨달았느냐?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찾아가서 그 멍에의 결박을 풀어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호세아 11장 4절에서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죠. 내가 사람의 줄, 곧 아담의 줄과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다시 이끌어내어 그들을 내가 하벨 묶어버리겠다고 하시죠. 당신의 줄, 그 은혜의 줄로, 사랑과 긍휼의 줄로,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냐? 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이루어낼 그 아담을 우리에게,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멍에를 끊어 없애게 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바로 멍에를 벗겨내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해야 할 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새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듣지 못하는 상태의 이 말씀만이라는, 소위 성령이라는 것을 그대로 취하고 있으면 이것이 뭐가 되냐?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멍에 위에 실려진 무거운 짐이 되어 이 짐이 요구하는 대로 그는 수고하고 땅을 갈고 짐을 날르는 그런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 맨 자는 자유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속박된 자라는 거예요. 해방되지 않은 자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럼 당신의 사랑의 줄을 가지고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가 너희 위에 그 거짓된, 잘못된, 흉악한, 사악한 멍에를 매게 하였느냐? 내가 그 멍에 맨 자들을 진노할 것이며, 그리고 그 멍에를 내가 끊어 없애줄 것이며, 그리고 나는 너에게 참된 것을 가르쳐 너희는 나로 하여금 풀려난 자, 나로 하여금 출애굽한 자, 그래서 내 나라, 내 안으로 들어온 자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성경에서 계속 하시게 된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10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날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날입니다. 찾아오심은 우리를 향하여 심판하시는 날이죠. 그리고는 그 심판을 받은 자들은 다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자리 잘못을 심판하여 처단하시고 형벌을 내리시는 그런 이 세상의 심판자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그 죄악과 그 죄악이 가져다준 그 어둠 속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곳에 있는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걸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는 예수를 정말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의 확신과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바로 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 신앙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다 그 심판을 받고 거기서 멸망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자기 사망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 안에서 다 깨닫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죽고 살아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걸 그날이라고 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10장 24절에 이런 말씀으로 기록하여 알려줍니다.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 하시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아수르나 애굽이 다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막대기와 몽둥이를 가지고 아수르와 애굽이라는 존재들이 당신의 백성들을 친다는 거잖아요. 때린다는 거잖아요. 이때 막대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쉐바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창세기 49장에 유다에게 축복하셨을 때 그는 귤을 잡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통치자의 귤을 말합니다.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그 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귤을 가진 자가 누구냐? 그 하나님의
아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규가 아니라 아수르와 애굽이라 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이 이 규를, 거짓된 규를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하고 인도하겠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 막대기를 말하는 것이며, 그걸로 너를 때리고, 또한 때린다라는 낙하니까 이건 죽인다는 단어예요. 돌로 쳐서 죽이다, 때려서 죽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 그걸 가지고 이들을 살려내는 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죽이는 규가 됐다라는 것이죠. 더욱더 사망 가운데 몰아 그 깊음과 어두움 속으로, 그 바다 속으로 밀어 넣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애굽이요, 아수르요, 혹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친다고 하네요. 이때 몽둥이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입니다. 이거는 모세가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그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 되죠. 그걸로 홍해를 가르기도 했던 지팡이며, 그리고 반석을 쳤던 지팡이요, 거기서 물을 내게 했던 지팡이죠.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될 지팡이로 사람들을 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때리고 친다,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맞는 자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짐승들만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어 있지 않고 여전히 짐승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 애국과 세상의 지배를 받고 그들의 통치를 받아 마치 짐승처럼 이렇게 다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때리고, 말 안 들으면 채찍을 가하고, 이와 같은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리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안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즉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거두시고 그들, 아수르와 애굽이라고 상정되어 있는 이 거짓된 존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어 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26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고, 채찍은 사람에게 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회초리로 때려주거나 가르치기 위해서 쿡쿡 찌르는 그런 도구로 쓰는 것이지, 채찍은 누구에게만 하냐? 짐승에게만 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애굽 그리고 아수르가 들고 있는 그 막대기와 몽둥이로 백성들을 치고 있는 그 자들이 누구냐? 바로 짐승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짐승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라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존재들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갖다가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 그 짐승들을 치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다. 이때 바다가 뭘까요? 애굽이라는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때 그 바다를 향하여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 지팡이로 갈라져 버렸죠. 그리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가르쳤더니 반석이 또 어떻게 돼요? 그 돌이 갈라져 버리죠. 이것은 공이다. 이 세상 아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바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참된 생명의 물을 내주지 못하고, 단물을 주지 못하고, 짠물, 마실 수 없는 물, 그거 먹으면 죽어요. 그 물이나 줄 수밖에 없는 그 바다가 되어 있는 그 세상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이제 막대기로, 그 막대기는 마태니까 바로 모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거든요. 그걸로 치면은 갈라진다는 거예요. 갈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전을 쳐서 갈라지면 성전이 멸망당하는 것이죠. 파괴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전으로 오신 분이 또 누구냐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너희가 지었던 그 성전을 허물라, 내가 그것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당신이라는 몸 성전, 그 몸은 뭐 육은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육이니, 말씀을 담고 있는 당신이란 육이 쪼개지면 그 안에 있는 말씀이 쏟아져 나오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어주지 못하는 성전은 멸망당해야 돼. 그러나 참된 말을 갖고 있는 그 육, 몸으로 오신 그분이 찢어지면, 쪼개지면, 그래서 반석을 쳤더니 쪼개졌다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바로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었고, 그렇게 쪼개지게 하는 그 지팡이를 들어 바로 거짓된 성전을 없애버리고 참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넘겨주시는데, 어떻게 넘겨주시냐? 반석을 쪼개어 넘겨주시고, 그 몸 성전 되어 우리에게 오신 그 육을 쪼개어 없애버리시고, 그 안에 있는
말씀, 진리, 홀로고스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콸콸콸 쏟아져 나오게 하시겠다. 마치 하늘에서 물이 우리 가운데 쏟아져 내려오듯이 그 일을 이룰 것이라고 지금 26절에서 말씀합니다. 27절, 바로 그날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바다가 깨어지고 바다가 갈라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로 길이 생겨서 그 길로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들어가는 자들, 그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요,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그 일을 이루시는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 우리가 지고 있었던 그 무거운 짐, 아수르와 그리고 이 애굽이 지어졌던 무거운 짐, 거짓된 성전과 거짓된 사도와 선지자들이 우리의 어깨 위에 놓았던 그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게 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게 될 것인데, 어떻게 벗어지냐? 기름진 까닭의 멍에는 부러지리라 라고 합니다. 이때 기름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 기름 붓다라는 말 아시죠? 기름 부은 종, 기름 붓다, 그 기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위에서부터 머리서부터 정수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흘러 들어가는 기름 부음의 역사, 이걸 갖다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죠. 바로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도 그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때 내가 진 멍에가 헛된 수고와 거짓된 우상들을 짊어매고 수고하게 했던 그런 멍에였구나. 그래서 그것이 그 기름에 의해서 벗겨져 나갔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미끌미끌해서 이렇게 벗겨져 나갔다는 말이 아니라 그 성령의 기름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올 때 여러분은 참된 것을 갖게 되니,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갖게 되니 여러분을 거짓된 것으로 묶을 수 있거나 멍에 매게 하거나 짐을 지게 하는 것은 더 이상 있지 않게 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먼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어떤 일이 먼저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하는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이 당신의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다 회파되어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름진 것으로 벗겨져 버리고 부수어져 버리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 안에 참된 빛이, 생명수가 비춰주고 흘러 넘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앞에 9장에 있는 1절에 보시면,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의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이제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 멍에가 벗겨져야 빛이 비춰주는 거죠. 그 멍해지고 빛을 보는 사람은, 그 멍해지고 생명수를 얻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멍에를 맨 이상 짐승은 먹질 못한단 말이에요. 멍에가 벗겨져야지 그때 먹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멍에를 먼저 벗겨 놓으시고 우리에게 참빛을 주실 때 그 빛이 빛인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주 앞에서 그 즐거움으로 즐거워한다고 3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어버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거짓된 지팡이로 거짓된 물을 내주고 있는, 그래서 그게 참된 물인 줄 알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들은 그걸 마시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의 거짓된 막대기와 몽둥이를 꺾어버리시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어깨 위에 있는 거짓된 멍에들도 없애버리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 지금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되고 나타나고 증거되어야 할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 그럼 그런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성령이 날마다 기름 부으심이라는 이 상징적인 표현, 즉 당신의 영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날마다 들려주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전에 메고 있었던 거짓된 멍에들을 다 끊어버리시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완성되고 그리고 열매로 맺혀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한다 그랬죠? 사랑의 줄로 한다고 그랬죠. 아담의 줄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6절에, 9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어떤 걸 매냐? 그의 어깨에는 멍에를 매는 게 아니라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세게 세우고 그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러니 일은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섬김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으로 잘못 가르쳐 주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자기들의 어깨에다 뭔가를 실어 올려놓고서는 거기서 자기들의 열심을 다하게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온전한 자리로 다시 세워 놓으십니다. 그리고서는 그 일을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완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이런 거였다라는 것,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 이 아들의 오심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들의 오심은 아들 태어나는 이야기 속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을 해놓으신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두 아들의 태어나는 쌍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 잘 아시는 에서와 그의 동생 야곱이죠.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야곱이 뒤따라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서라는 것은, 에서와 야곱은 공이 우리 한 사람 안에, 각각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있는 두 존재를 설명하는 것이라 그랬죠. 에서 따로 있고 야곱 따로 있고, 그래서 에서는 구원 못 받고 야곱은 구원 받고, 에서는 사랑 못 받고 야곱은 사랑 받는다라는 이런 이분법적 이원론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그 말씀에 의해서 지배당할 뿐만 아니라 망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 칼자루를 마치 하나님이 들고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보여지고,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놓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 존재가 둘로 설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너희는 에서적 존재로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먼저 나온 자로 이야기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죠. 그 한번 태어난 걸 에서의 태어남으로, 그게 바로 땅의 장자라는 걸로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한 존재가 야곱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너는 에서로 존재하면 안 돼. 에서가 너의 결국과 끝과 종말이 아니야. 너 에서란 존재는 누구로 끝이 나야 되냐? 다시 너 뒤에 나오는 자, 바로 너의 아우로 설명되어 있는 야곱으로 끝나야 해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한번 태어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는 거듭나야겠다라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아시다시피 땅의 것 아래 것으로, 아래 세상의 장자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장자는 첫 번째 태어났다는 의미죠. 여러 형제들 중에 첫 번째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난 거. 그래서 이 세상에서 태어난 모든 자들은 다 이 세상의 장자가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당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를 뭘로 바꾸냐? 야곱으로 바꾸겠다 하시는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를 뭘로 바꾸냐? 에서로 먼저 태어나여 땅의 것이 되어 땅의 장자로 살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날에 찾아오시면 우리 에서적 존재를 없애버리시고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다시 지으시고 다시 낳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한 게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꾸만 장자권을 갖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가 갖고 싶어 한 장자권은 에서가 갖고 있는 그 땅의 장자권이 아닙니다. 땅의 장자권을 가지려고 하는 자로 그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는 그 장막 아버지 집에 거한 자였고, 늘 여기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설명하는 자였었고, 반면에 에서는 아시다시피 여러분 밖에 들에 나가서 뭘 열심히 사냥하고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이뤄나가는 존재, 바로 이 세상에 나간 자와 그게 에서, 장막 안에 거한 자, 이렇게 나눠놨던 거예요. 그 장막 안에 거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할 줄 잘 몰라. 그냥 그 장막에만 있는 자예요. 뭐 사냥할 줄도 몰라. 바로 그때 그 두 아들을 향하여서
그 아버지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이 축복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27장에 나와요. 그때 축복할 때 조건을 주죠. 누구든 나가서 누구든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 오든 별미를 준비해서 나를 기쁘게 해주면 나는 그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축복해주겠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별미를 결국은 준비하게 되죠. 근데 누가 먼저 준비합니까? 아시다시피 야곱이 먼저 준비하죠. 근데 야곱이 준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의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준비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리브가를 통해서 준비된 그 2마리의 염소를 가지고 아버지께 요리해 드렸더니 그 별미를 드시고서는 기뻐하여 그 아들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야곱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29절이에요. 그럼 이 별미라는 게 뭐냐?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어떤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양식을 해서 염소 2마리로 설명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져야 될 그 염소와 그리고 광야로 보내져서 죽임당해야 할 그 염소인 아세셀에게 드려질 염소, 이 둘로 나눠진 그 염소를 하나로, 하나의 양식으로 아버지께 이렇게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미란 뜻은 맛있게 하는 것, 기쁘게 하는 음식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갖고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지금 아버지께 드렸더니 잘 드시고 나서 29절에서 그 아들 야곱을 이렇게 축복하네요. 만민이 너를 섬길 것이다. 왜? 너는 나를 기쁘게 하게 하는 양식을 가지고 있는 자야. 이 뜻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곱아, 너는 바로 나의 뜻, 나 곧 하늘 아버지의 뜻. 그래서 여기서 이삭은 아버지 하나님을 대변하는 겁니다. 나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 아들만이 갖고 있는, 그 아들만이 또 내어줄 수 있는 양식을 줄 수 있는 자, 그게 바로 야곱이었고, 그 야곱이 바로 먼 훗날 이 땅에 오시게 될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완성의 말씀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이 그 양식을 가지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며, 그래서 아버지도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 이렇게 보기에 기쁘고 좋았다라는 말이라기보다는 그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주기를 원하는 그 말씀이라는 양식을 저 아들이 갖고 있단다. 그러니 그로 말미암아 만국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복을 누리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야곱 하나 축복받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야곱을 통하여 온 세상이 복을 누리겠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시겠다라는 뜻을 담은 겁니다. 그래서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별미로 말미암아 야곱은 복을 줄 수 있는 자, 하나님의 그 복을 줄 수 있는 자로 섬김을 받게 될 거라는 걸 말하죠. 그때 에서가 뒤늦게 사냥한 그 사냥감을 가지고 아버지께 별미를 만들어 갖고 들어옵니다. 그때 보니까 39절 40절에서 그 아버지가 뒤늦게 에서가 찾아온 것을 보고 네가 에서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동생이 마치 자기의 복을 빼앗아 가서 한탄하고 아쉬워하고 그리고 그 동생을 죽이기까지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고 있을 그때에 39절 이하에서 그 이삭이 에서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는 곧 누구라 그랬어요? 그에 있는 2 아들 각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 한 분 한 분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여러분이 야곱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자, 그 섬기는 게 뭐겠어요? 종으로 섬기는 것이죠. 그러나 종으로 섬기는 것이 다 끝나게 될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게 하리라. 자,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법,
율법이라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몰라 그것을 종처럼 열심히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섬김이 끝나게 될 때는 내가 그 매임에서 벗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언제 그 섬김이 끝나냐? 그 아우를 섬기는 것이 언제 끝나냐? 그 아우가 죽고 그리고 바로 약복강을 넘어가는 그의 인생의 스토리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임당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의 하나님으로 다시 찾아오시는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야만 우리는 드디어 그 섬김이 끝나고 오히려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는데 어떻게 섬겨주시냐? 마치 죽기까지 섬겨주시듯이 대속제물 되어 섬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날에 어떤 날이 되냐? 우리가 지금 헛되이 이 세상의 장자들이 되어 이 세상에 첫 번째 태어난 존재들 상태에서만 머무르고 있어서 이 세상이 주는 칼과 이 세상이 주는 거짓된 몽둥이와 그 막대기를 가지고 열심히 뭔가를 해왔던 그 멍에를 이제는 끊어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메고 있었던 멍에가 있으면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멍에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여 이거를 문자로나 취하고 삶으로나 취하고 세상 철학과 무슨 현자들의 말장난 같은 것으로나 취하고 자기들의 인생의 유익을 위해서 채우고 더 나아가서는 영생과 구원을 탐하는 것을 여기에서 취해보려고 애를 썼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씌웠느냐? 멍에를 씌우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멍에를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끊어내어 버려주시는 그의 섬기심이 여러분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주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 우리가 메고 있었던 멍에는 끊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별미를 갖고 있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실 수 있는 그 별미를 갖고 있는 그 양식을 그래서 야곱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야기예요. 그 양식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통해 우리가 받아서 취하여 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양식을 못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계속 멍해진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멍해를 지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열심을 다 하여 그 하나님을 섬겨보려고 계속 종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마치 종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거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여 그 상태에 여전히 머물러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고 착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한 겁니다. 내 섬김이 끝나는 그날에 바로 나의 섬김이 시작될 거야. 너의 섬김이 끝나지 않으면 나의 섬김은 너희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깨달아 알 수가 없을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헛된 금식, 헛된 예배, 헛된 제사, 헛된 기도, 그래서 결국 자기 인간의 소욕을 구하고 있는 그와 같은 신앙이 아닌 종교 생활을 열심으로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와 변론하라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58장 1절에 크게 외쳐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럼 그들의 죄가 뭔가요? 4절 5절에 쭉 나오는 겁니다. 소위 금식한다는 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금식하는 것은 너희들의 몸을 어떻게든지 제어하고 너희들이 배고파도 참고 너희들의 그 열심을 가지고 그 헌신을 가지고 나의 보좌를 뭐 움직여 본다든가 내 뜻을 움직여서 너의 뜻을 관철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금식, 그게 너희들이 말하는 금식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건 금식이 아니라 그건 금식이 아니라 굶식입니다. 굶어버리는 것이죠. 땡깡을 부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 자, 그러면 이 기뻐하는 자의 금식에다가 내가 기뻐하는 별미라고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기뻐하는 별미는 뭔지 아니? 나를 기쁘게 하는 그 양식, 나를 기쁘게 하는 그 양식은 곧 내가 갖고 있는 양식이요
내가 먹는 양식이요, 내가 먹는 양식은 내 아들들도 먹어야 되는 그 같은 식탁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식들이 다 같이 먹어야 될 양식이니 내 양식이 곧 너희들의 양식이 되며 내가 기뻐하는 양식은 너희들이 기뻐하는 양식이 되어야 하는데 너희들은 어찌 기뻐하는 그 양식은 먹지 않고 헛되게 금식이나 하면서, 금식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은 못 먹고 거짓된 우상 섬김을 가르치고 있는 그들의 가르침을 양식으로 취하며 그 양식의 힘을 얻어가지고는 그 거짓된 힘에 자기를 불태우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금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계속 굶고 있는 거네.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계속 굶주린 자, 그래서 기근을 맞은 자, 그래서 비틀거리며 이리저리 쓰러지고 있는 자, 젊은이나 늙은이나 할 것 없이 다 쓰러지고 있는 그 기근 맞은 땅의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 참으로 너희들이 먹어야 될 그 별미 양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내가 허락하고 있는 별미요 양식이요 기뻐하는 일이란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고 거짓된 금식이나 하게 하는 그런 말씀인지, 아니면은 그 모든 멍에가 꺾여져 나감으로 압제에서 벗어난 자유한 자, 압제당했다는 게 뭡니까? 여전히 짐승이라는 거죠. 멍에를 메고 있으면 사람은 멍에 안 맵니다. 짐승이나 매는 거예요. 그런 멍에가 다 끊어져 나갔을 때 비로소 너희는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게 되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할 것이니라. 그러니 내가 지금 부를 때 너희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를 찾으면 내가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잘못된 지식,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금식까지 해내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내가 이제 결박의 끈이 풀어지고 멍에가 너에서 꺾여져 나간 이후에 나를 찾게 되면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할 것이다. 이제 알았니? 내가 너에게 참 자유의 생명의 말씀을 너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아났으니 이제 그곳으로 나를 찾고 있고 나는 그러게 너희에게 항상 발견된 자가 되며 그 발견될 때마다 너희는 내 안에 있는 은혜를 갖는 자가 될 것이야.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고 자유한 영혼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더 이상 줄인 자로 살지 않아요. 더 이상 흑암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며 그들은 바로 물된 동산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 빛도 있어 물도 있어. 무엇으로? 그 아들 씨로. 그래서 빛과 물과 씨가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는. 그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걸 하나님이 다 이루시겠다.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다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참된 양식을 드디어 먹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을 수 있는 자, 그래 이젠 내가 그렇게 먹고 있구나.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율례와 법들을 이제는 너희가 그렇게 취할 줄 아는구나. 이제 소화가 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거짓된 말로 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거짓 선지자들은 여러분 자기가 거짓된 말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된 말을 준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거짓된 선지자들이 주는 이야기들은 자기의 말을 하게 돼 있고 세상의 이야기를 하게 돼 있고 세상의 책들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버무려서 모아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사람들의 입맛과 그 구미에 땡기게 하는 말로
전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은 내가 모르는 어떤 책을 가지고 읽어주면서 거기에 있는 어떤 이야기와 이 성경을 참 매치해서 우리에게 알아듣게 참 잘 전해주는구나, 저게 맞는 것이지 라고 사람들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적어도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은 반드시 그 은혜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기쁜 것을 통달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신다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단코 영적 분별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경고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하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강단에서 전하지 못하면 그 말을 들어서는 아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건 저를 포함하여 모든 자들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못한 이 세상을 놓고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의 1절 이하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그 말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닐 테니까 이걸 그대로 말할 테니 이거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씀을 오해하고 왜곡한 끝에서 헛된 금식과 헛된 구제와 헛된 기도와 헛된 일들을 계속하고 있단다. 그걸 배우면 안 돼. 그래서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구제하지 말고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의 말은 본받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더 나아가서는 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며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서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자기 영광, 사람의 영광을 찾고 있는 자들이죠. 이때 4절에서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 위에 올려놓는다고 하네요. 무거운 짐을 어깨에 올려놓게 되면 그를 뭐라고 부르는 거죠? 멍에 맨 사람이 아닌 짐승입니다. 바로 짐승만 사람을 짐승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은 사람을 짐승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섬기심을 받아야 할 존재들로,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되어 있는 2절에 이들을 놓고 무거운 짐을 묶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깨에 멍에를 매게 하는 자들이다. 이들이 바로 아수르고요, 이들이 바로 애굽이고 이들이 바로 소돔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상태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너희는 스스로 8절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랍비는 말 그대로 가르치는 자죠. 선생이기도 합니다. 어떤 랍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냐? 바로 이와 같은 랍비가 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랍비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에게 선생은 사람들이라는 이 다수가 아니야. 많은 선생을 두고 그들이 원하는 그 귀를 가렵게 하는,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선생들을 두려고 하는 그런 랍비들을 선생들로 두지 말고 그들을 선생이라고도 하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일 뿐이다. 너희 형제 야곱의 12아들 다 형제들 뿐이다. 그리고 너희의 그 형제들 위에 내가 선생을 하나 보내줄 것이다. 어떤 존재로? 하나, 모노게네스, 독생자로 보내줄 것이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도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도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다. 지도자, 이끄시는 분이죠.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아버지에게로 가게 하는 그 인도하시는 분, 선한 목자, 그분은 그리스도다.
이때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놓고 지금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시는 것처럼 1차적으로 들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당신을 놓고 그리스도라고 말하진 않으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역사적 예수는 그런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여기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즉 기름을 부어줄 수 있는 자, 참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한 분이다. 그 하나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거짓된 그리스도를 쫓아가게 됩니다. 그 거짓된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그들과 뒤섞여서 거짓된 멍에를 메고 살아가게 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당시의 초대교회에 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여전히 율법 그 자리 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 율법주의적 율법 가르침이에요. 참된 진리를 갖고 있는 그 말씀 율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율법주의, 인본주의,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자들, 그것이 막 초대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6장 14절에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때 믿지 않는 자라고 이렇게 사람으로 표현했습니다만 원래는 이게 사람, 명사가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아피스토스라는 단어예요. 아자는 부정어니까 피스토스, 이건 형용사입니다. 믿는, 믿음이 있는, 뭐 믿게 되는 어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것, 믿음이 아닌 것, 이런 뜻이에요. 믿게 하지 못하는 것, 그것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이때 신약 성경에서 멍에란 말을 주고스라고 합니다. 주게어하면은 멍에를 매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사용된 그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멍에를 함께 매다에다 부정어가 있는 것뿐인데, 이 멍에를 함께 매다는 걸 에테로 주게오라고 합니다. 이 에테로라는 단어와 주게오, 즉 멍에 매다 에테로가 붙은 거예요. 그럼 에테로가 뭐냐? 에테로라는 것은 다른 종류의 것이야. A different kind 이런 뜻이에요. 아예 종류 자체가 달라. 즉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아예 달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말씀 같아 보이는데 아예 보니까 종류 자체가 틀려. 이게 사과가 아니고 이게 배라는 거예요. 종류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죠. 바로 에테로, 종류 자체가 아주 다른 그런 것으로 멍에를 매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멍에 매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율법이라는 멍에를 자꾸만 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매어야 될 멍에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음의 멍에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어깨에 매는 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멍에는 매게 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주지 못하는, 즉 비진리라는 것을 계속 가르치는 그 멍에, 종류가 아예 다른 것으로 지게 하려는 자들인데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너희가 만약 그런 멍에를 지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테니, 이런 일이 너희에게 지금 있다면 너는 그런 멍에를 메고 있음을 알아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할 수 있겠는가?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합니다. 이때 함께 하다 이런 표현,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이 함께 사귀겠는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겠는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고 바울은 분명히 거짓된 멍에 그 결박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다 벗겨진 자들에게는, 그 결박에서 풀려진 자들에게는 이 둘을 동시에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 하나님의 의와 그 의를 가르치는 법, 노모스가 그 온전한 법이 되지 못하고 아노모스, 법이 아닌 것, 진리를 가르쳐주는 이 율법, 그 말씀이 아닌 인간의 말이 되어버린 그 율법으로 어찌 하나님의 의를,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율법 외에 나타난 그 의를 어찌 말해줄 수 있겠는가? 그러니 의를 말하면서 불법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게 하는 그런 멍에들을 매게 하고 있는 자들의 멍에에서
성도는 벗어나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함께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여기서 조화라는 말을 쓰죠. 이 조화라는 말은 숨포네오라는 말인데, 이 페네시스인데 이거는 포네오, 페네, 소리라는 겁니다. 같은 소리를 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같은 소리를 사귀지 못하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조화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 빛으로 오신 그분이 어둠이라는 벨리알이라는 것은 자, 신명기 13장에도 나옵니다만 가치 없는 것을 주는 거짓된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참된 것을, 가치 있는 것을 주시는 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참된 가치 있는 것을 받게 되니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치관이 완전히 새롭게 돼서 세상이 주는 가치관을 갖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온전한 가치관으로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들이 되어가고 있겠죠.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벨리알은 그런 것을 주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어찌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어찌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화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바로 이 상태에선 결단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참된 것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다 된다. 이때 하나님은 떼었습니다. 바로 말씀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질 것은 보이는 건물 성전인 히에론이라는 이런 성전 예배당 이런 겉의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나오스를 씁니다. 나오스는 성소, 지성소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어지게 되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어깨에 정사로 딱 매게 되면 우리가 뭐가 되냐? 나오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성소, 곧 말씀 성전들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 성전은 말 그대로 그 성전이 말씀을 갖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이 되어 그 말씀이 또 안에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거한 곳, 하나님의 말씀 성전 나오스, 성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만 하나님의 불이 켜져 있어요.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을 통하여 듣게 될 때에는 반드시 여러분이 성령의 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전이 되어 있는 너희를 어찌 더러운 것으로, 악한 것으로, 비지일 것으로 더럽힐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죠. 그거는 가능하지도 아니하고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그렇게 되지를 않게 되어 있어요. 깨끗한 말씀만이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과 어둠은 같이 있지 않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끝이고 빛이 없으면 어둠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래서 오늘 그 고린도후서 6장 15절 14절에서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느냐, 이거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둘이 교제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 끝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온전케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거짓된 멍에와 비진리, 성전과 교회와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는 잘못된 말들로 인하여서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열심을 다하는 그 짐승이 되어 멍에를 맨 자들이 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가? 우리의 그 멍에와 그 줄을 당신의 은혜와 사랑으로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준 사건이 마태복음 21장, 여러분 잘 아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이야기입니다. 21장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이끌어와라. 그때 이 나귀를 다른 복음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단 한 번도 짐을 지어본 적이 없는 나귀라고 합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려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이라고 되어 있잖아.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멍에 매는 짐승이 낳은 새끼, 율법으로 낳은 그 새끼가 있어요. 그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더 이상 율법의 멍에를 지지 않게 하려고 그 새끼, 그 율법이 낳은 아들, 그래서 이 땅의 첫 번째 장자로 있는 하늘의 말씀 복음으로 다시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우리, 그걸 갖다가 짐승의 생이, 지금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께서 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타신다는 건 뭡니까? 타면서 그에 대해 멍에로 올려놓나요? 멍에 올려놓고 타는 사람 없습니다. 멍에로 올려놓으면 짐이 타는 거고, 짐이 올라가지는 거고, 멍에는 지어주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직접 친히 그 짐승의 새끼 위에, 즉 우리 위에 올라타셔서는 우리를 당신과 하나로 교제, 연합, 조화, 하나 되게 하심, 하나의 멍에를 매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소인데 나도 소, 너도 소가 되면 우리가 함께 묶여져서 이와 같이 하나가 하나로 연합되어 하나님의 그 땅을,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흘려주시는 물이 있는 그곳에서 나로 하여금 갈게 하여 너희는 옆에서 내가 간 것을 통하여 배우고 익히고 깨달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는 그 멸망당하고 무너지고 반으로 쪼개져야 될 그 성입니다. 그곳에서 누가 쪼개집니까? 그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짐승의 새끼는 살아 나오고 밖으로 나오고,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는 진리란 말이에요. 그는 죽으시고 짐승이 나는 살려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나 대신 짐승으로 잡혀, 어린 양으로 잡혀 제물이 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 일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심을 통하여 우리는 드디어 그분과 함께 멍에를 매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헛된 수고, 헛된 짐들 있죠. 이 모든 게 전부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참된 말씀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 한 몸이 되어 연합하게 되면 그 연합한 둘을 갖다가 한결이 소라고 합니다. 한결이라는 말은, 결이는 두 마리의 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멍에를 매게 할 때 반드시 두 마리를 한 짝으로, 서로의 짝으로 멍에를 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뭐가 문제였었냐면 그 멍에 한결이 소가, 즉 두 마리 소가 들어가야 될 멍에 자기 혼자만 메고 있는 멍에 혼자만 소가 되어 자기의 힘으로 뭘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다 이루게 하시는 그 멍에 매심 옆에 들어가서, 살짝 들어가서 두 마리 당신이 찾으려고 하는 그 짝, 당신의 짝, 그 소는 바로 나죠 라고 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진리를 그들이 깨달아 알았다면 자기들이 스스로 메고 있는 그 멍에는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두 마리에게 올려주시는 두 마리 소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그 멍에 안으로 이들이 들어갈 거 아니겠냐고요. 그걸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것을 설명하신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거운 짐을 지면 뭐라 그랬죠? 다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멍에를 맨 짐승,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의 말씀이라는 성령에 의해서 그것이 벗겨져 나가지 않은 상태를 말하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 며칠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나 파워라고 그랬죠. 아나, 위의 것으로 인하여 파워, 멈춰졌다라는 거예요. 스탑, 멈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멈추라는 겁니다. 손 하나 까딱 하지 말라는 것이죠. 위의 것, 진리의 그리스도,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면 여러분은 손 하나 까딱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어떤 의미냐? 손가락 하나 까딱 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들어왔다라는 이 은총 입은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혼자 메라는 게 아니죠. 내가 지금 메고 있잖아, 나의 멍에. 거기에 너희가 들어와야지. 내가 어미소고 너가 내 아들소와 같은 것인데 들어와야지. 그리고 배워야지. 그래서 내게 와서 배우라. 무엇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경작하는 것을 배워라. 이거를 어떻게 쟁기질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소출, 즉 열매와 곡식과 알곡을 이 안에서 우리가 먹어야 될 그 양식을, 씨 가진 열매들을 어떻게 취해야 할지를 내게서 배우라. 이게 우리가 짊어매야 할 멍에 아닌 멍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어진 멍에가 아니라 주님이 메시고 계신 그 멍에라는 거예요. 이 멍에는 진리의 밭을 가는 멍에였던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소출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고 거룩한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게 하는 그런 배움이었던 것이죠.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다시 말씀하네요. 그 쉼 아나파워하게 될 거야. 너의 마음 안에 참된 말씀이 들어오므로 드디어 너희는 너의 마음이 다 스탑되고,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 끝이 나고 멈춰지고 더 이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뭘 하지 않게 되고, 사람 마음과 사람 생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드디어 파워,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비유죠. 우리는 짐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다 알려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였어? 이렇게 난 너무 어렵게 알고 있었네. 어렵게 알고 있으니 어렵게 살았네. 어렵게 살았으니 수고와 힘든 일들을 내가 스스로 하고 말았었네. 근데 이 멍에는 그렇게 쉬운 거야? 이 진리는 그렇게 온전하고 그렇게 쉬운 거야? 내 영혼을 그렇게 흡족하게 하는 하늘의 말씀이었어. 그래서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말이 되지 않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벼워진 자, 쉼을 얻은 자, 이들을 놓고 성경 뭐라고 그러냐? 자유자라고 해요. 해방된 주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그 진리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자유케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진리라는 것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율법의 그 거짓된 말을 가르치는 인간적인 표현의 말들에 들어가지 말라. 참된 복음을 가르치는 그 율법을 들어라. 그 율례와 계명을 듣고 마음 안에 온전한 말씀으로 지켜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 아니고서는 듣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야만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확신이라는 믿음이 들어오고,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했던 그 거짓된 복음으로 멍에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종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종은 그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 주인 누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종 노릇을 계속할 게 아니라 친구가 되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죽임 당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는 생명의 말씀, 복음, 해방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멍에를 함께 메고, 십자가가 아닙니다. 무슨 고난 이런 거 아니에요.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며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풍성한 하늘의 양식을 별묘로 날마다 먹고 있는 그 같은 참된 금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짓된 말에 대해서는 굶어버리고 참된 양식으로는 날마다 풍성하여 부유해지는 그 같은 성도들이 될 때 여러분 안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 결박이 끊어지고 멍에는 벗겨져 나가는 일이 벌어지며 우리 주님의 멍에로 말미암아 날마다 배우고 날마다 기쁨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며 깨끗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며 환하게 하며 밝게 하여 이 하루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마다 성도들의 마음 안에 성령이 맺게 하시는 진리의 열매들이, 풍성한 은혜의 열매들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잘 견디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그들을 강건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